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본분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진지하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 100명이면 100명이 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데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이상에 불과하다고 여길까? 그게 참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을 중요하고 예수님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집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는 너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하자라고 했다면 오늘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고초와 낙담으로 움츠러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탄식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건데 그런 우리의 얼굴과 그러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뜨거운 열정과 환희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확신과 자신감으로 찬 목소리가 아니라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실제로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중요하죠.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만 하고 있나요? 다른 것도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에 붙어 있지 예수님 하다가는 다 떠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서 왜 자꾸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길을 통해 천국으로 가게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고난이도의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서 더 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할 일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충분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일은 아니다 라는 그 말이 쉬운 길로 대충 가면 구원도 대충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원에 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길이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은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씨 뿌리는 마음으로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씨를 뿌리는 일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허이허이 뿌리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 파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일을 인내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를 뿌리는 노력이 엄청나게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열매는 이 씨를 뿌리는 수고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인내함으로 씨를 뿌리는 일을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유일한 길로 인정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원래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 성도 혹은 신자, 그리스도인인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다 그렇게 불리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유일한 길로 믿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핑계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참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거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고 예수님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우선순위가 뒤틀려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적 분위기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알라딘이라는 중고 서점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는 많이 못 가봤는데 옛날에는 이 알라딘이라는 중고 서점에 가면 직원들이 입고 있는 그 티셔츠에 Not busy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쁘지 않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안 바쁘겠습니까? 그 엄청난 양의 책을 버리고 정리하고 판매하려면 왜 안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Not busy라고 적혀 있는 그 티를 입고 있다는 건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그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딨나요? 다들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는 열일 제쳐두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오늘 하루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분주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만큼은 제쳐두면 안 된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씨 뿌리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농사는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그때부터 열매를 기대하면서 즐겁게 씨를 뿌릴 겁니다.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지 콧노래를 부르는 그런 즐거움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인상이 찌푸려지고 괴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열매를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보람이 있고, 그래서 그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일이 즐겁지 않다면 아무리 그 열매가 크다고 해도 끝까지 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상을 쓰고 하기 싫은 일을 견디며 하듯이 억지로 하루 종일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서 그 마음속 깊은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륙교회와 저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족해지고 남다른 사역을 하면 진정으로 즐거워질까요? 교회의 즐거움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즐거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없는 지금 이륙교회에 그런 벽돌 한 장을 놓는 이 시기부터 꽤 많은 벽돌을 놓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역을 할 때까지 모든 상황에서 교회의 즐거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정말 즐거워질까? 아닐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진 대로 5명이면 5명대로 10명이면 10명대로 100명이면 100명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냐, 어떤 상황에 놓였냐에 따라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스트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교회가 성장해서 커져도 재정적으로 성장해서 부흥해도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의 즐거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륙교회는 모든 기도회마다 북한을 비롯한 기독교 박해 국가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이지 다른 즐거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성장의 기쁨, 뜨거운 밴드의 찬양, 통성기도를 할 때 오는 영적인 흥분이나 성도들 간의 식탁의 교제, 전도하는 기쁨, 이런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걸리면 죽음, 안 걸리면 인생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쩌면 그들에게야말로 선명하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된다거나 교제를 어떻게 하면 된다거나 그런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밖에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여기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열매를 보상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그저 예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큐티 비법, 말씀 읽기 비법, 예배 드리는 비법, 신앙생활의 비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냥 즐거워하는 것, 내가 오늘 하루 가장 기대하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오늘 다른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도 그냥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